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7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담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교회를 다닌다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니네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혹은 침례교회,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단지 교단이나 교파는 보다 더 조금 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나뉘어진 것이지 그 교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또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간에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 묻는 것은 너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운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던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면 세상 역사도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 시대가 마감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로 기꺼이 그들이 자원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돈 없이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경영되고 운영되려면 세금을 걷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다 합친다고 해도 도무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천국을 위한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 보혈로, 그 값진 보혈로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천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라고 했어요.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친 백성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이 시편 47편에 나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편 47편에 나오는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원문을 보면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의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 외치는 소리로 엘로힘께 함성을 지를지어다. 항상 이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높은 곳에 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산 중턱에다가 자리 잡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세상을 평정을 해버렸어요. 이겼어요. 왕이 온 세상을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왕이 말을 타시고 그 왕이 타는 그 위엄의 말을 타시고 칼을 차시고 또 왕이 입는 멋진 옷을 입으시고 이 왕의 궁궐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산 중턱에 있으니까 올라가지요. 그랬더니 그 연변에 백성들이 무수히 나와서 그 올라가는 왕을 향하여 힘차게 손바닥을 치면서 왕 만세, 왕 만세 하고 기뻐 외치는 소리로 그 왕을 막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 장면이에요. 모든 백성들아 너희의 손바닥을 치며 기뻐 외치는 소리로 여호와께 함성을 지를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성을 지를 일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놀라우십니까?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나는 도무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세 만세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1절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손바닥을 치고 기뻐하는 소리로 외치며 엘로힘께 함성을 질러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아도나이께서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극히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니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엘리온. 이 정도 그 성경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높으셔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게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참 두려워해야 될 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귀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안 두려워해요. 귀신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몰라요. 여러분, 귀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 인간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인간 수준보다도 한 단계 낮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신분이 귀신보다도 낮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만물보다 뛰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돈에 얽매여 살아야 돼요. 돈 밑에 있다고요. 또 권력 밑에 있다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인 귀신과 사탄 밑에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천사보다도 더 존귀하게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와서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봐주는 거지요. 그러나 아랫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요.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놀라운 천사의 섬김을 받아요. 그럼 귀신이나 사탄은 천사급이거든요.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아주 못된 버림받은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귀신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귀신보다 사탄보다 못한 물질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사람을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까짓것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인데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면 까짓것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가장 높으십니다. 가장 위대하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극히 크신 왕이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백성들을 데려다가 우리 아래 꿇게 하시며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데려다가 우리 아래 꿇게 하시고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떠한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으면 막 속상해서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너 어디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께 잃는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오늘도 사시면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으세요. 너 내일 새벽 기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다 잃을 거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대개 가정에서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자들이 나중에 늦게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정말 무서워요. 그 아내를 참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는 이르지 마라. 하나님한테는 이르지 마라. 그 기도의 맛을 알거든요. 일단 아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건 된다는 것을 남편들도 나중에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백성을 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다 우리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난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물권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질병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를 추방하며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영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권의 축복, 인권의 축복, 치리권의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환경에게 우리가 정복당했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동안에는 질병에 눌려 있었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은 찬송을 부르지 않았지만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 다음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 찬송가 4절에 보면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만 전하겠사오니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가지신 그 권세를 주시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그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이 세상을 물리치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데려다가 우리 아래에 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힘을 구하셔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원문으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야곱을 빼어나게 하여 주심이니라. 야, 이 짤막한 본문이지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유업을 선정해 두셨대요.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까? 저도 궁금해요.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 무엇을 주실까 궁금하시죠? 가끔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놀라운 유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야곱을 빼어나게 하심이니라. 그걸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그 일에 있어서는 나로 하여금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유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이제 왕이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기뻐 외치는 함성과 더불어 올라가시도다. 왕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도나이께서는 양각 나팔 소리 가운데 계시도다. 막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환원을 받으시면서 지금 궁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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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나오죠. 원문에도 똑같아요. 찬양하라 엘로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막 왕이 올라가는데 환호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진실로 온 땅의 왕이시도다. 엘로힘께서는 잘 지어진 시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찬송가를 쓰는 거예요. 찬송가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무료하고 성경이 어떨 때 보면은 수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너무 욕심 부리고 많이 읽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에 3장씩만 읽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있으면 찬송가도 좀 보세요.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잘 쓰여진 시인지 몰라요. 그죠?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8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통치하시는구나 엘로힘께서 온 민족들을. 엘로힘께서 앉으셨구나 그의 거룩한 보좌 위에. 이제 왕궁으로 올라가셔서 환호를 받으면서 왕궁에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거룩한 보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아픔, 그 수고의 눈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을 다 그냥 흘려버리지만 옛날에는요, 왕들은요,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은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눈물을 버리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로마에 보면 눈물병이 있어요. 그걸 눈물이 나오면 그걸 다 일일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걸 모아놨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신분상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는 그 눈물을 천사들이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물병에다가 다 담아놓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병이 벌써 1.5리터짜리 PT병에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울기 시작해갖고 바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그런 눈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흘리시고 자녀를 위해서 흘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뒤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막 쫓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탁 멈추시고 여인들을 보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는 이 길을 나는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 억지라도 찍어서라도 우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눈물로 키운 자녀,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품은 자녀,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값진 기도를 시키시려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에 그렇게 아픔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족들의 귀족들이 서로 함께 모이며 아브라함의 엘로힘의 백성도 그러하도다. 땅의 방패들은 엘로힘께 속하였도다. 그는 지극히 높음을 받으시도다. 왕이 되셨으니까 이제 온 세상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오는데 아무나 나오질 않죠. 왕 앞에 설 때는 그 중에서 귀족들이 대표로 왕 앞에 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땅의 방패들은 엘로힘께 속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안전과 평화는 바로 여호와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우리의 기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되고 되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처분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